정말 아역 배우부터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주신 분입니다. 윤유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수를 인사하세요. 원래 예뻐요, 그죠? 원래 참 예쁜데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더 많이 편안해 보인다. 또 난 행복해하는 얼굴이 많이 써 있다고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얘기 아닌가? 진짜예요. 고맙습니다. 예, 결혼하셨죠, 얼마 전에?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월 달에 했으니까 뭐 아직 몇 달 안 됐어요. 예, 예. 그 흔히 얘기하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지금 항상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쑥스럽기도 한데요. 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물론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요. 연애할 때랑 그냥 똑같은데 새로 뭐 살림도 해야 되고 너무 모르는 뭐 밥도 해야 되고 일단 일이 많아지죠, 여자들은. 예, 그리고 또 네. 이제 늘 엄마가 챙겨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누군가를 챙겨야 되고 막 저도 혼자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좋고 뭐한 걸 느낄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행복하시죠 뭐 이러는데 선뜻 네 이렇게 안 되고 뭐 이게 행복인가? 뭐.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좀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랑한테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말했더니 자기도 약간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다 이런 건가? 정말 이렇게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뭐 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밥도 좀 덜 부담스럽고요. 하는 이제 게. 생활이 좀 되는군요. 예,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예. 요새는 신랑이 좋은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내가 바라던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지금 재미있고 예, 소심한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분께서 신혼을 네. 이렇게 부르주셨거든요. 남자는 신이 나서 신이고요. 여자는 혼나서 혼이래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신혼이 아니고 이제 행복한 시기로 잘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신혼은 제가 워낙에 잘 몰라서요. 저희 신랑도 많이 혼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또 금방 신랑 두둔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고맙습니다. 들어요. 뭐 아직은 그러면은 뭐 많이 다투기도 하는 시기라고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툰 거는 없고, 신랑이 이렇게 꼭 시댁 식구들만 만나면, 딴 때 이제 저희 친정 식구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시댁 식구들만 만나면 이제 자기는 장난이고 편한 마음에, 자기 바쁜 지 오래돼서 지금 있을 때 먹어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밥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머님 다 농담인지 아시지만 괜히 저는 찔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소하게 좀 다퉈본 적 있고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다투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금방. 윤유성 씨 신랑 되시는 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은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자들 부담스러워요. 정말로 그죠? 그죠. 근데 너무 모르다가 요새는 이제 제 얘기 듣고 너무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인 거 우리 식구들은 다 아니까. 난 다르니까 이제 다른 건데. 것들을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선물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네. 예. 사실은 배우자 기도는 제가 좀 오래 했는데 아기를 위한 기도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히 이 다음에 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예쁜 아기 뭐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아기 갖게 해달라 그러고 뭐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그런 가정을 놓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막 이제 아기를 뭐 이렇게 건강한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이게 기도를 쌓아놓지 못하고 아기를 갖게 된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조금 그랬는데 그냥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배우자 기도 한 거에 대한 답으로 더 주시는 걸로 아기도 함께 주신 게 아닌가.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이나 다른 모든 걸 기도를 했을 때 당연히 덤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결혼하시기 직전에 영화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영화였어요?
미션 바라바라고요. 아마 서울에서는 한 8월 달쯤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본에서는 더 일찍 개봉하나요? 예, 일본에서는 한 7월 달쯤 개봉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는 한 8월쯤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죠? 미션 바라바라는 모임에 대해서. 그 조직 폭력의 예. 일본 그 야쿠자들이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개심해서 그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목회자가 돼서 그분들이 모여 있는 예. 그 팀들이죠. 예, 근데 그분 중에 그 모이신 분들 중에 세 분 목사님의 부인이 한국 분이시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그 한국인 아내. 예. 그러시군요. 저하고 나영희 씨하고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네, 그 영화를 좀 저희가 잠시 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되기 전에 먼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영희 씨, 사실은 나도 같아요. 내 남편도 야구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엔 제 얘기인가 했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겠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저 한국에 있을 때 기도 같은 걸 안 해봤어요. 일본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야쿠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하나님이 저 같은 애한테 질렸을지도 몰라요.あんた、やっと帰ってきたら、また紙付けになって、どうしても行くと言うなら、私、今あなたを殺して私も死ぬわ。いい？バカなこと言うなおい。神様に仕えるお前がなんで人殺しや自殺なんかするんだよおい。罰が当たるぞ。亭主がバカだからよ。どうしよう。どうしようどうしよう。네, 윤미성 씨가 출연한 미션 바라바 함께 하셨습니다. 전부 그럼 일본에서 촬영을 하신 건가요? 예. 네, 일본말 참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고 전혀 일본말을 못하는데 원하기는 못하세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대본 받기는 6월 달에 받았어요. 6월 달에 받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바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한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제가 안 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잊고 있다가 다시 나중에 촬영 들어가는 10월 달에 대본을 네. 받게 돼서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총 들고 하는 씬은 두 번째 촬영할 때 찍은 씬이었는데 충분히 대사를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발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낯설기도 하고 한국 스텝도 별로 없는데 막 네. 너무 긴장이 되고 워낙에 저 역할이 술집에 다니다가 이제 부인이 된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 분장이나 화장한 게 너무 하우스와이프 같다고 그날 현장에서 다시 막 분장을 다 바꾸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안정할 여유도 없이 다시 막 이렇게 긴장하고 들어가서 막 찍게 돼가지고 제가 찍어본 중에 촬영해본 중에 가장 긴장하고 가장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상대방 배우의 대사도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촬영을 해서 막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가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거 시키셔가지고 이런 망신을 여기까지 와서 당하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촬영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일본어를 정말 일본 사람처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냥 들리고 보이지만 그런데 본인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스태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고 일본에서 촬영을 한 거고. 예,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너무 낯설어가지고요. 조금 그런 면에서 많이 또 여배우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 촬영할 때는 또 제 친구 중에 일어를 굉장히 잘하는 하나님도 다 예비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동창인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너무너무 일어를 잘 예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 친구를 같이 가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나중에는 조금 저신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예. 그렇게 참 힘든 과정이 많이 있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임하시게 된 그런 어떤 계기나 뭐 마음의 뭐 얘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 달에 처음 이제 대본을 받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요. 배우를 연기하는 배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술가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뭐 바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드는 예술가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이고 또 막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술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나는 연기하는 윤유선은 하나님이 뭘로 도대체 기뻐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 섭외가 들어왔어요. 네. 그 순간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또 일본 영화에 대한 전혀 그 아는 바가 없고 이분들이 일본에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가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물론 제가 이 영화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이분들이 혹시 그 이름으로 그냥 돈만 벌려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좀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하는 경우가 사람들이거나 생기죠. 그러면 제가 이 영화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제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쓰임 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감독님, 제작하시는 분 다 믿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영화 제작 굉장히 오래 하신 감독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제작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오래 제작하시면서 그냥 그 미션 바라바라는 간증집을 읽으시고 이 얘기를 영화로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영화를 하겠다. 거꾸로 간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네. 책을 쓰신 분들이 영화를 만든 게 제작한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이 나중에 영화를 만들게 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냥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저를 연결해 주시는 분들 사이에도 또 오해가 많고 이래서 이 영화는 내 영화가 아닌가 보다 하고 대본을 버렸어요. 그냥 내가 쓰임받을 영화가 아닌가 보다 하고 대본 버리고 드라마 끝나고 친구들하고 여행 갔는데 한 몇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 내가 쓰임받을 영화구나 막 그런 생각에 더 애정을 갖게 되고 또 이게 그냥 처음에 프로포즈 왔을 때 했으면 그냥 내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뭔가 기뻐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더 어려운 과정 끝에 이 영화를 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영화 촬영에 이제 임하게 됐을 텐데 그 과정 중에는 뭐 어떤 체험했던 일들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신 한 신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데 처음 중요한 신 제 욕심에 너무
차지 않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신 굉장히 친구랑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둘이 대본 연습 열심히 하고 정말 너무해서 우리 목 쉬면 어떡하니 빨리 자자 이러고 일찍 잤어요. 내일 또 촬영이니까 컨디션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일찍 잤는데 꿈에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명체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막 저를 쫓아오면서 계속 괴롭혀서 악몽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눈을 떴는데 친구는 옆에 침대에 있는데 도저히 그 아이를 깨울 힘도 없는 네. 그런 애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이럴 때 제가 듣기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이러고 다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는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믿음도 아직 어리고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혼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무서운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친구가 밤새 자기도 악몽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에 그 믿음 이렇게 기독교가 맞죠. 많이 없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둘이 똑같이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저는 너무 시달려서 중요한 씬을 찍어야 되는데 입술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날 다행 교회에서 촬영하는 씬이어서 정영수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랬더니 찬송가 많이 부르고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가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찬송가니까 많이 부르고 의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찬송가 많이 부르고 이렇게 보고 속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촬영에 임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임했을 때 훨씬 그 전신보다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일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묻고 이렇게 행하시는 윤선 씨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언제 신앙인이 되셨는지. 제가 예전에 일을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예.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계실 때 워낙에 이제 불교 집안이었고요. 그냥 제가 막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초파일에 당연히 절에 갔었고 뭐 그런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집에서 컸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불교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한 30살쯤 이렇게 큰 계기는 없었는데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친구들을 따라서 수문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가끔 가고 주일날 가서 뭐 말씀 중에 졸기도 하고 목사님 크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막 깜짝 놀랐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가기는 왜 갔는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갔는데 별로 마음에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봄쯤 가을쯤부터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봄쯤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 그날 목사님 말씀에 사랑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누군가한테 베풀려고 다가갔다 어느샌가 내가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고 또 매주 가서 늘 제가 고민했던 늘 제가 사소하게 일어났던 저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말씀이 계속 은혜롭게 매주 다가오니까 너무 재밌고 제가 뭐 정말 친한 친구 만나고 싶은 것처럼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또 이렇게 말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남주희라는 배우 아시죠? 남주희 씨. 네. 주희랑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주희가 자기는 이렇게 빨리 믿지 않아서 야단 맞고 간 케이스인데 언니는 참 복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어떤 분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오시는 분들을 아까 뭐 남주이시든 그래서 좀 매도 맞았다고. 제가 볼 때는 또 주위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그 신앙이 아름다운 남주이신데도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일날 예.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교회를 갖다는 게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더 잦게 가고 잘 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가고 그러던 중에 주희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간증집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또 회개를 이렇게 처음 믿음 가졌을 때 회개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제가 그때 스케줄도 좀 한가하고 그럴 때여서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는 제가 교회 주일날 가는 건 알지만 그렇게 갑자기 막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실 것 집안 식구들은 그때 같아가지고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간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정말 운동도 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 일주일만 해봐야지 그랬는데 또 일어나져서 그리고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회개라는 게 뭐 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녹화할 때 뭐 언니랑 만나서 뭐 누구 흉본 얘기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해서 그런 사사로운 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제 배우자 기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일하는 거 열심히 제주 주신 거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고 또 친구들 다 믿음 갖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저희 가족도 믿음 갖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절실하게 기도를 하지는 못했고 그냥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체험이 저희 오빠는 굉장히 막 예수쟁이 이러면서 싫어했어요. 막 예수쟁이들은 막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믿으라 그러고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새벽 기도 끝난 주에 오빠랑 새언니랑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오빠가 너 지금도 교회 다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소리 하려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나도 가볼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오빠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럴까봐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단지 그냥 기도만 했는데 오빠가 그렇게 먼저 나도 가볼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물론 아주 열심히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세례도 받고 열심히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늘 어려운 일 있을 때 저한테도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라는 게 물론 제가 뭐 부족하고 감히 누구 전도하고 할 재주도 없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가장 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장 큰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윤유선 씨인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완전히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도 하면서도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건 아마 내 욕심이라서 안 들어줄 거야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런 기도조차도 그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아까 왜 새벽기도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주변 친구들 또 아니면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을 위한 기도를 쭉 해주셨는데 그게 아주 성숙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내가 어떻게 하게 해주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순전한 미움으로 믿음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윤유선 씨를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저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기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바라는 것 같은 기도만 하다가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또 계기가 생기고
또 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해하는 건 늘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새벽 기도 끝난 그 주에,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에 마지막 이제 오늘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냥 이렇게 기도 한참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뭐 처해 있는데 돈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모르는 네. 분이요. 근데 교회에 그런 분 별로 없고 다 조용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이게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인 건지 알 수 없어서 약간 조심스럽고 무서운 마음도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고 떨고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도움을 청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뭐 그 어머님을 뵈러 부산에 가셔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고 정말 이런 체험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막 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저분이 지금 도움 받은 거에 아주 훨씬 더 많은 만큼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지금 떠나 계시니까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친구들 중에는 야, 너 원래 교회 그런 사람 많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워낙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너 너무 은혜 받은 거다 뭐 은혜 받은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도 있는데 제 마음에 약간 의심이 생기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럼 나쁜 사람이었나? 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는데 한 1년쯤 후에 제가 또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그분을 뵀다면 그분이 나쁜 분이었겠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근데 왕가비 촬영하러 경복궁에 갔는데 훨씬 좋아진 모습으로 만났어요? 예. 저는 물론 그분을 기억 못했어요. 근데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이제 어머님도 만나셨고 다시 좀 안정을 찾으신 것 같고 친구가 서울 구경 온다 그래서 안내해주러 왔다고 하시니까 베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궁금한 거 의심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나님이 다 궁금증 풀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체험을 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때 그 새벽 기도회 기간에 특별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냥 저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었는데 친구들이 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면서요. 배우자 기도는 막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 키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뭐 키가 몇이고 직업이 뭐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도 뭐 열심히 믿음 갖고 있는 친구 또 나름대로 방법이 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지금 갸름한 사람이 좋을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지나보면 그 갸름한 얼굴이 실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저를 잘 아실 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런 외적인 거나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은 사실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내가 변덕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재미있는 사람. 늘 재미있고 얘기가 좀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그럼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만만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실증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좀 그러면서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재미있고 어렵고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재미있고 편안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만만하지 않고 내가 수도 존경하는 있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것들은 뭐 하나님이 더 어떤 디테일한 면들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조건 내걸 건 다 그런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 그런 세상적인 외부적인 그런 거는. 거보다는.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좀 나타났어요. 예. 어. 제가 바라던 그런, 그러니까 물론 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건 제가 기도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전 또 그렇게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외에 정말 그리고 늘 이렇게 시간이 지금 뭐 얼마 안 지났지만 조금 지날 때마다 그 기도하신 그대로 주셨구나, 기도한 그대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또 감사하기도 하게 되고 그래요. 네, 뭐 구하면 바로 응답을 받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실 것 같아.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렇게 쉽게. 네, 저는 그게 이렇게 단순히 쉽게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예. 근데 뭐 한 3년 넘게 기도한 봐요, 거예요. 3년이 있었대잖아요. 굉장히 나이도 많은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 보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떻게 나중에는 만나셨어요? 그냥 친구 소개였어요. 네. 소개였는데 처음에는 뭐 좀 재미있는 직업도 아니고 뭐 저- 하시는 분이죠? 저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시군요. 판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왠지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재미없을 것 같고 되게 지루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이런 평화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뭐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해줄 때 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약간 고민이 됐던 건 처음부터 그럼 그분이 결혼하자 그러고 다가오셨었나요? 좀 데이트한 다음에 다음에. 예, 또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좀 그것도 바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또 혹시 내가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 하나님 예비하신 배필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또 혹시 또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또 그런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외부적인 일단 그런 모양대로는 됐는데 예.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제 친구 아까 말씀드린 남주희 씨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 힘으로 혼자 또 새벽 기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주희처럼 이렇게 같이 매일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랬는데 막상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한테 제가 구했던 그 배필을 만난 것 같은데 커녕 믿음이 안 다니는 분. 예, 그래서 좀 근데 처음에 이제 원래는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하나님 때에 다 또 믿음으로 인도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이제 결혼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희 신랑 만나기 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받기 전에 교회는 다닌대? 막 이러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네가 만나서 물어봐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상 그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다닌다고 자기도 뭐 그런 스타일이면 좀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신랑 대학 졸업한 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집사님이셨대요. 믿음의 예. 가정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가족들은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편찮으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손 써볼 여유도 없이 돌아가신 게 가족들은 다 너무 서운하셔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떠나 있고 그때 그게 오히려 이제 오히려 떠나 있네요. 어머님 이렇게 마음 많이 상하시고 가족들 다 그래서 많이 떠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 그래도 믿음이 있는 며느리를 만나기를 바라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자기는 믿음은 없지만 예전에 아빠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늘 주일마다 교회 가시니까 아빠랑 시간 같이 하려고 주일날 같이 갔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약간의 희망이 있게 들렸어요. 나한테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나 사실은 나는 내가 새벽 기도를 갈 수도 있고 수요 예배를 갈 수도 있고 늘 주일을 빠지지 않을 건데 근데 일단 가정의 화평한 게 우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네 마네 하는 걸로 싸움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예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랑 같이 주일 예배 가주는 정도의 마음이면 내가 더 만나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단지 자기한테 믿음이 생겨라라고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잖아요. 저희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데려다도 주는데 뭐 거길 같이 못 가겠어? 뭐 나 같이 가줄 수 있어. 이래서 네. 그때부터 데이트할 때 같이 이제 교회 주일날 가고 그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주일날 쭉 예배 가는데 지금도 물론 지금도 자기 믿음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뭐 어디 무슨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한 주 빠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 그러면 예배를 뭐 몇 시에 드리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예배 스케줄을 꼭 이렇게 비워주고 고맙게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빨리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댁에도 그 가정에도 그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일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조금 멀어져 있었더라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윤유선 씨를 그 가정에 보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나눠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알콩달콩 재밌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가족 있죠, 가족들. 예. 친정 식구들. 그때 오빠네는 교회 다닌다는데 다른 가족은 어때요? 아직 제 큰 기도 제목인데 네. 아버지, 엄마는 아직 하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계속 이제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요. 언젠가 꼭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까지도 아직 은께 생겼기 때문에 오빠들은 교회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 날이 멀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여쭙고 싶어요. 임신하셨잖아요. 예. 정말 흔히 태교라는 걸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늦게 임신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노처녀셨거든요. 무슨 며느리감 후보 뭐 1위 이런 여론조사에도 1위로 되기도 했지만 사실 본인은 정작 노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태중에 갖고 계시는데 태교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뭐 아기 갖기 전에 막연히 처녀 때는 아기를 가지면 뭐 엄마가 그때 공부를 하면 너무 좋다면서요. 그래서 그때는 막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기 갖고 나니까 그럴 여유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매일 성경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냥 성경 이렇게 한 장씩 자기 전에 읽고요.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전 극동방송 많이 듣거든요. 라디오 틀어놓고 많이 듣고 그리고 찬송도 좀 듣고 음악도 듣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늘 믿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매일 성경책을 가져가서 이제 신혼여행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한 장씩 읽고 그랬는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잠이 들라 그러면 자기가 읽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미처 그 한 장을 다 읽기 전에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다 읽었는데 나 자다 깨서 나 못 들었어 다시 읽어줘. 그러니까 근데 알았어. 큰 소리로 다시 또 또박또박 다시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참 우리 신랑이 고맙고 그래서 저렇게 그렇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기도 갖고 그랬으니까 아기가 다 듣는다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들으니까 이제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려주자고 그래서 요새 그냥 잠언 신랑이 자기 전에 읽어주고요. 읽으셔요? 예.
그렇게 태교를 하시는군요. 예. 네.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머리 좋은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찬양으로 함께하는 태교, 더더군다나 부모가 같이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하는 그 태교 이상에 더 이상 어떤 태교가 더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가 태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계획,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아까 처음에는 그 이제 연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연기자 같은 이런 사람을 예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러셨었거든요. 그 연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연기자로서의 삶을. 글쎄. 저희는 많이 알려졌으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떻게 제가 뭐 배우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조차 없었을 텐데, 사실 저 정말 믿음도 아직 작고 너무 모르거든요. 너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이게 배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영화 찍으면서 영화 찍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어떤 한 분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신다면 그 이상의 그런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영화를, 내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은 거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은 삶인데 분명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나를 알려주신 거는 분명히 그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겠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우선 제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 더불어서. 일단 저희 엄마 아빠가 하루속히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댁 식구들도 다시 믿음 지금은 그러면은 남편만 같이 가고 큰 누님은 열심히 이제 누님 그 고모부하고 같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나 뭐 다른 형제분들은 지금은 많이 떠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중심은 하나님한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열심히 믿음 가지시기를 기도하고, 또 저희가 내년에 지방 가거든요. 지방 가세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 어딘지 아직 모르고 이제 신랑 그 일 때문에 지방 발령 받아서 가는데, 일단 다니던 교회를 처음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아기 잘 낳고, 또 제가 이렇게 감히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만큼 또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랑도 빨리 믿음 갖고 예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윤유선 씨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몇 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윤유선 씨를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서 찝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 걸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윤유선 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좀 친구 같은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막 이렇게 점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의외로. 맞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윤유선 씨. 어디 갔다 왔는데 어쩌고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분들 뵈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너무 어리석은 짓인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 대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어떤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믿을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많이 있는 애라서 그런지 그렇게 만나주시지는 않고, 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 중에 참 이렇게 맞아, 무슨 책 읽는 거 이상으로 그 얘기하면서 그 많이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늘 말씀으로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다정하면서 말씀으로 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저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맞아요. 만나주시겠죠. 만드신 분이 모른다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는데 친구를 좋아하는 윤유선 씨에게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방송 일하면서 뭐 주일날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옆에 있지요. 예, 그럼요. 근데 저는 늘 그냥 기도 많이 하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학교 친구들 아니면 또 같이 드라마 일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그러니까 뭐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친구들이 올바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너무 뜻밖의 빨리 또는 또 어떤 친구는 천천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윤유선 씨께서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와서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잘 원하는 대로 주님 주시기에 합당한 아들로 키울 수 있도록 윤유선 씨 위해서도 많은 분들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유선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